귀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아멘. 영상을 보고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자카르타 지교에 도착해서 캠프 예배를 마친 캠프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첫 번째 우리가 갔던 엘리야 목사님을, 제 오른편에 있는 분이 엘리야,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가 늘 기도했던 니키 목사님. 방금 거기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 자카르타에서 제일 큰 관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산림청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수나리오 목사님, 제 왼편에 있는 분이 기도했던 수나리오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리키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여기는 열방교회 우리 집회했던데, 여러분 봤던 그 영상 봤던 바로 거기 그 집회. 보리물 도 키워보세요. 저쪽에 보이는 분들은 시의원들,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복음 듣고 영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보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포럼하고 기념 촬영한 건데, 지난주에 우리 데니 친구가 처음으로 또 교회를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도했던 부주 목사님 거기 교회 집회 장면입니다.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번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앉아 계신 분이 사모님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새로 전해서 기도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키메이의 댄이라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인데 그 사람이 소개한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지교에 오셔서 같이 제가 한 2시간 팀사역하고, 족자카르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한 40분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오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정신요양원입니다. 십자가를 저렇게 아무데나 걸을 수 없고요. 거기는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요양원을 차려서 이 요양원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신질환 환자들 한 60여 명 같이 예수님, 여기가 제가 묵었던 리디아의 집입니다. 띵이라고 하는 그 지교에 와서 딱 한 번 메시지 듣고 자기 집에 와라고 강권하여 불러들여서 3박 4일 동안 거했던 집, 이 시대의 루디아의 집입니다. 이제 저기에 아브라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녁에 오셔서 제가 그분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잠자기 전에 또 팀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에 부부가 아브라함 부부인데, 저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서 지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정신요양원에 그 다음날 다시 지역의 목사님들만 한 20-30명 모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자마다 대학의 의과 대학생 그 리더들입니다. 가기 전에 미리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했더니,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지라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복음이라고 기꺼이 초청을 해서 금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목사님 교회인데 굉장히 신비주의 하는 교회입니다. 방언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근데 이제 복음 차근차근 전해서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다 영접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 목사님과 함께 지역에 지금 짧게 지나가 버렸는데, 목사님들이 한 30명, 이 사진입니다. 한 30명 모여서 같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2월 달에 말에 가면 이분들하고 한 3일 동안 전도 집중 훈련을 하고, 슬라워시 섬으로 그분들 모시고 캠프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라고 하는 족자카르타에 있는 큰 사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인데 여기에 잠깐 오후에 들려. 그거 가려면 저 다 치마를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치마를 다 의무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순간순간 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목사님입니다. 순간순간 메시지 주고 팀 사역하고, 이 안경 쓴 저 당돌한 여자가 리디아 띠니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고 지금 여기 와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경찰입니다. 두 딸이 있고. 제가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띠니는 수업이 아침에 일찍 있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띠니한테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남기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자마다 대학의 의과대학에 지금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90% 무슬림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자기들 한 30명 모인다는데 얼마나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복음이라고 광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한 20명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흩어지다가 몇 사람이 사진 찍자고 해서 그냥 모였는데 저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다가 달려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임원들 자기들끼리만 따로 또 찍자고 그래서 임원들 찍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띠니 집에 가운데 져 있는 여자, 키 작은 여자가 루디아 띠니입니다. 여기서 3박 4일을 그 딸들이고요. 데니입니다. 데니도 휴가를 이번에 한 3일 냈는데 3일을 냈는데 비행기를 못 탔어요. 직장에 가려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는데 데니 친구가 지금 자카르타 우리 지교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같은 그 산림청의 공무원입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이영우 집사님이 이제 그 광산에 근무합니다. 그분은 서울대 박사인데 LG 건설회사에 그래서 개발한 큰 광산을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위원으로 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들 광산하고 뭐 이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려면 반드시 산림청을 거쳐야 된대. 저분들 빼기 대단한 분이래. 산림청에서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근데 지금 그 산림청 그 공무원이 데니와 친구 두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멤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영우 집사님은 이 박사로서 이게 토목 전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광산 쪽에 전문인이 됐지요. 그리고 우리 오장로님은 1,5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션을 주고 왔습니다. 이 공무원도 있고 사업인도 있고 전문인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 3,000개 섬을 어떻게 돌아다니겠냐. 그래서 내년쯤에는 비행기를 하나 사도록. 아멘? 근데 그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경제가 막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변하듯이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데니가 사는 아파트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아파트처럼 안에 복합 주상에다가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었어요. 데니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엘리트들이 함께 움직이고 이번에 아까 키 작다 그러면 그 여자 안 좋아하는데 키 작은 띠니 그 친구는 원래 집이 고향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맨 끝에 있는 섬에 아무튼 가장 아직 미개한 지역들이 있는 그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는 데마다 한 4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왔어요. 데니가 거기서 근무할 때 알았고 남편은 거기서 아직 경찰을 하고 자기가 석사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학교로. 이 학교가 우리 가자마다 대학이라는 이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온 겁니다. 두 딸을 데리고. 근데 몇 달 전에 그 데니를 따라서 우리 지교에 와서 영상 메시지 들었대요. 딱 한 번.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메시지 메모해 놓은 걸 자기가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 족자카르타에 와서 반드시 전해야 하신다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나 그때부터 기도하고 강권하여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오시면 사실 집이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을 찍어놨어요. 가니까 그냥 바로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차로 다 안내 다 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친지 똑소리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인도 은혜를 많이 이번에 받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주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딱 그러니까 딱 읽어보더만 그러면 목사님이 바울입니까? 이러더라고. 어쨌든 거기 목사님들이 한 50명 이번에 족자크르타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고 다음에 오면 같이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직접 시켜서 술라이시 섬이라고 이게 지도에 보면 K자로 되어 있는 그 섬입니다. 이 섬이 또 우리 아까 그 데니 친구로 왔던 그 친구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섬에 자기 고향에도 이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는 주일날 그 말 했는데 바로 거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거미줄처럼 이 만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연결이 촉촉촉촉촉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아까 우리 가자마다 대학의 의과 대학생은 데니가 대학 다닐 때 이 미션 스쿨,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서클 회장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 크리스찬 서클 어디에 있는지 이 가자마자 대학에 조사를 해보니까 의과대학에 금요일 모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복음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혹시 만나서 메시지 들을 마음 없냐? 그럼 먼저 한번 만나보겠다.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선배하고 리더들이 미리 이틀 전에 와서 저하고 아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한 2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친구들이 너무 은혜 받고, 띠니가 밑에서 차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려고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려고 이제 문 열어놓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띠니인지도 모르고 우리 멤버인지도 모르고 그 옆에서 막 그 안에서 들었던 얘기를 막 쏟아놓더래요. 근데 뒤에 온 친구들 앞에서 쏟아냈더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복음을 들었다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우리 자카르타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하고 막 대학생들이, 근데 띠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하는 소리를. 그래서 얼마나 초청을 했는데 원래 한 30명 모인대요.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막 얼마나 이 광고를 갖다 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쓰지. 그러니까 그날 모여서 당장 그 대학생들 한 20여 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에 가면 또 만나고 또 꼭 훈련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데니한테 제가 미션을 주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대학을 싹 찾아라. 그리고 특히 의과대학 싹 찾아라. 그래서 전부 메시지를 줘서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 메시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라.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무슬림이 90%,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그냥 골목마다 스피커에다가 기도문을 틀어놨습니다. 와! 내가 교회 가는데도 어지럽더라니까. 막 이게 뭐 벌떼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막 십자가도 못 걸고 컴컴한 그 집안에 아까 그 컴컴한 교회 그게 그래도 30-40년 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가니까 신비주의 하는 거죠. 랄랄랄랄랄랄랄랄.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그래 막 찬송도 내가 그래 가는 곳마다 전부 번역을 해라. 찬양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거의 성도들이 성경책도 안 봐요. 가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했어요.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신앙의 기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이 복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을 이 목사님들이 다 듣고 막 힘을 얻은 거예요. 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확신이 없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별로 이 두 팀을 만난 거거든요. 왜냐? 동네가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근데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없고. 답 없고 기준 없는 그 모임을 쭉 하다가 그 답이 들어가고 기준이 딱 말씀으로 서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면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많지 않고 성도들 헌금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 그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슬림을 향해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우리가요 이 복음 갖고 있다는 거, 이 복음 듣고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생각 많이 났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 배불러서 쉴 데 없는 소리 한다. 진짜 이런 데 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한두 뜬 지역에서는 교회 그냥 문 잠가놓고 교회 안에 살아 성도들 넣어놓고 무슬림이 불질러가지고 수십 명이 타 죽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어디 잡혀서 이분도 그러니까 누가 조금 좀 역사 일어나면 그런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간 거에 대해서 보고를 다 했대. 동네 주민들, 이장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다 했대. 한국에서 왜 왔으며 언제까지 있다 갈 건지 이걸 미리 보고를 다 해야 돼. 결국은 이제 무슬림 통치지.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간 거 다 안 돼요. 동네 사람 다. 여러분이 기도한 게 얼마나 큰지 시간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제 실수잖아요. 나는 비행기 시간을 몰라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화요일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치고 수요일날 갔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원통하든지 미안하고 속상하고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하루 뒤로 스케줄을 미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내가 화요일날 갔으면 못 만날 사람들을 틀림없이 못 만날 중요한 인물들을 부츠 목사, 리키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분을 만나야 시스템이 되거든요. 거기도 90%가 무슬림인데 그 교회가 한 40년 됐는데 그 교회가 미리 섰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말을 못한대. 이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사님 못 만났으면 그 교회 시스템이 안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게 하려 내가 하루 늦게 가는 바람에 이 집회가 하루 연기되면서 목사님이 해외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돌아왔으면 아까 가자마다 대학에 못 갑니다. 그 아이들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루 뒤를 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요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인본주의만 버리면 됩니다. 율법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제가 정신 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나라는 헬퍼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이 종살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좀 게으르고 그래갖고 막 자기 일 하는 것보다 그냥 밥 먹여주고 잠자고 돈 좀 주면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이게 체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종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일을 잘못하면 쫓겨나고 다른 사람 바꾸거든요. 같이 집에 살아도 종하고 자녀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버리고 일 못하면 버리고 바꾸는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 아무리 게을러도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영원히 쫓겨나질 않을 하나님 자녀. 이 사람들이 막 아멘을 고함지르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가는 날 또 하루 늦게 가는데 그날 또 집사람 밥 해준다고 밥 먹으라 그래서 밥 먹고 가는데 이게 뭐가 탁 그냥 이 닭뼈딱이 조만한 게 이빨에 탁 찍혔는데 이게 시끈하면서 이빨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는 날 이게 위에 지금 두 번째 어금니가 쫙 갈라진 거예요. 찬바람 들어오니까 막 시리고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갔다니까? 하고 서울에 내려서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일단 그 김포공항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와가지고 치과를 무조건 찾아서 이제 치과 의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게 공사가 너무 커서 일단 갔다 오시래. 아니 10일 동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좀 묶어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 갔다 오시. 진통제를 한 주먹 주면서 아플 때마다 먹고 견디고 오래.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진짜 그러고 그냥 또 갔죠. 이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애리는지 이게 막 기압이 낮으니까. 그리고 도착해서 이쪽으로만 자꾸 이제 조심조심 씻고 조심조심 씻고 이제 밥을 먹어야 이게 소화가 되니까 이쪽만 너무 씹어가고 또 이쪽이 또 닳았는가 봐. 다들 부실한가 봐. 이제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 이빨이. 전부 내 이빨인데 너무 이빨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내 이빨이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데 돌멩이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뱉어보니까 이쪽에 반쪽 쪼개진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쪼개지는데 신경을 피해서 옆으로 이게 바꾼 거예요, 이게. 이빨이 가운데로 쪼개지지 않고 빗나가 옆으로 쪼개진 거예요. 신경을 피해서. 그냥 그 떨어진 이빨 조각을 두고 한참 쳐다보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빨이 쪼개지다가 옆으로 빗나가고. 이게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또 통역하는 친구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큰 소리 지르면 더 작게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 목 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이언서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엘리트의 특징은 뭐냐? 나를 관리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엘리트. 하여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 아니 이게 이빨을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랩런트 치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가서 이리 지금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시 뭐 안 붙이고 이쪽만 조금 떼워도 이거는 별 문제 없고 이쪽에 닳은 쪽에 이쪽에 더 좀 손질하고 이래가지고 고쳐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이빨을 빼야 된다고 가운데로 바로 부러지면 이빨을 뽑아내고 다른 이빨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거기 오타가 좀 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종은 종의 생각을 합니다. 노예는 노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자녀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아무리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 종하고는 다르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안 귀한지. 지난주의 말씀처럼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먼저 소중한 일, 그 다음에 소중한 일 우선순위가 보여요. 이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교회의 모든 일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선교의 모든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말세에 일어날 분명한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튼튼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영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인류, 이 지구 덩어리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었는데 머지않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있지 않을 만큼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 AD 70년에 로마군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 중에 모퉁이에 조금 남아있는 성벽을 지금도 그들은 보존하면서 그 성벽 밑에 가서 울고 기도합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모슬렘 사원이 크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튼튼한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지. 복음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성전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카르타 지교회가 비록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가 어쨌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영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있고 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요.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우리는 반석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석입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는 반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처음부터 새생명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렘넌트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심판에 일어날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말세가 가까운 것을 보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우리가 견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자, 이걸 믿고 누리고 전하는 자는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다. 아멘? 미리 알아야 돼요. 놀라지 마라. 지진이 일어나도.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누가 막 랩런트들이 목사님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저한테 SNS를 보내고 했던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가면 괜찮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특히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요즘 이단들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뭐 신천지, 구천지, 전부 구천지는 없나요? 하여튼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게 성경에 딱 답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봐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신천지, 구천지가 앉아 있잖아요. 정명석이,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지금 그 교회들 거기 지금 자카르타에도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비운동하고 병고 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큰 교회가 하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큰 목사님이 하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된다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큰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큰 목사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하느냐? 큰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성경에는요, 진짜 복음 전했는데 안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진짜 복음 전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복음이냐?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기준이 성경이 아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기준이 성경이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했는데, 제가 진짜 복음 전했는데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지난번 중국에 잡히니까 뭐 그럴 줄 알았다. 뭔지 알았다.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지금 계속 자카르타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처럼 제가 물었잖아요. 랩런트들한테 내가 왜 자카르타 갑니까? 물론 내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내 생각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참 우리 지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변함없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고개 끄덕끄덕 말귀를 알아보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복음이 맞다면, 문제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크게 역사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질 것이다. 비록 예수님처럼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채찍 맞고 피가 터져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도,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도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 왜 나가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진짜 이제는 우리가 딱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먹고 이방인에게 집에 가서 자고 이방인에게 밥 먹었다는 걸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성토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 가고 내 집이나 지키지 어디로 돌아다니고 내 집 일이나 잘하지 왜 돌아다니고 그래 어디 가서 그러자고. 촛대가 어디로 옮겨버렸죠?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교회 1년 목회하고 2년째는 선교사로 내버려버려요. 안디옥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 이거 기준을 잡아요. 제가 지금 다니면서 그거밖에 안 해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다. 큰 교회 따라하지 마라. 봐세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큰 종 따라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되는 것 따라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아멘. 뭐가 되는 건데 지 생각이지. 말씀대로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는 게 되는 일이라니까. 최고로 잘 되는 일이라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거 봐줘. 아멘. 이제는 그릇을 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저가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되고 곳곳에 기진이 일어나고 뭐를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워하고 고소하고 약점 찾아서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약화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남의 허물을 찾고 이게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마시키려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속으면 안 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세워놓고 만나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선다면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실 것이고 큰 종이 못하는 그 일을 이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이고 우리 유장로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지교회 하나 세워놓고 어떻게 큰 교회를 찾아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있으니까요.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는 작아도 또 그렇게 저는 그동안에 한 20년 전 세계 다니면서 본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거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두려운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들 만나서 어디든 언제든 복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 죽는 것이, 스테반처럼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 바울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 왜?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성경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물어봐야지. 제가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일천다락방 왜 해야 됩니까? 왜 안 합니까? 나는 무슨 상상을 한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제자를 붙여주시고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중직자님들 속에 그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이 인도네시아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해 주옵소서. 욕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가서 그냥 하면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아담 하와를 불러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미션이기 이전에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땅끝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내 씨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유대에서, 여러분 직장과 지역의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새생명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컴컴한 땅에 빛이 비춰져서 불신자도 새생명교회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새생명교회가 세워져 동네가 환해졌다면서, 빛이 비친다면서. 아멘? 저 밑에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색깔도 잘 택했지. 우리가 쿰쿰한 색 안 칠하길 잘했지.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그냥 동네가 환하게 빛이, 불신자도 보이도록 환하게. 아멘? 맨날 오줌 싸고 똥 싸던 동네에 빛이 환하게 비친.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킁킁한 인상 쓰고 교회 오지 말고 환하게.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환하게 웃어요. 자카르타의 그 쿰쿰한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목사님과 교회와 현장에 환하게. 아멘. 킁킁 근다고 되나?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냐? 바보 죽고 온달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딱 눈 떠야 돼. 누구에게 약속했냐? 아담 하와에게. 누구에게 약속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의 물을 얻을 것이고 내 대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이사야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요 진짜 몇 번 쳐다봤다니까. 어떻게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평생 같이 진짜 우리 성도들처럼 보이더라니까. 자기도 그렇대. 어디서 목사님을 많이 본 것 같대. 그 아브라함 목사님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또 말은 세게 합니까? 신비주의 그 방언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봐라. 방언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기도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신자가 오거든 불신자가 있거든 방언하지 마라. 왜냐? 혼자서 그랬어 하면 미쳤다 안 하겠냐? 손님이 오거들랑 방언하지 마라. 고린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우리를 앉혀놓고 막 앞에서 방언을 하고 막 무슨 과시를 하는지 누구는 왕년에 안 해봤나? 그 실데없는 거. 복음도 모르면서. 그래놓고 찬송하는데 복음 하나도 없고 말씀 하나도 없고. 이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자존심 상할 만하잖아요.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절절절절 따라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냥 막 어디만 좀 헤어지려면 와서 끌어안고 모욕이나 좀 하지. 예, 너무 그 리디아 그 사람 보세요. 그 띠니 그 어머니가 배가 아프대. 몸이 아프다. 저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 그 사진에 나왔죠. 확인하고 그리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신분거세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날 밤부터 하나님 병을 고쳐주고 하고 또 따라다니고 처음 만났는데도 처음 만나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 중국의 친구들 지금 몇 번 안 만났는데 지금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우리 가족이라 말 달라도 아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한 곳에 앉아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서신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3분의 2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것이다. 나는 밥 먹어야 할 이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 키우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렘넌트 그것 때문에 공부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쓸데없는 서론에 붙잡히지 말고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들 앞에 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나는 우리 교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절대 한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을 테니까 한국에서 죽거들랑 시체를 싣고 나가 선교지에 묻어주라. 제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식들에 대한 메시지고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면 따라해요. 목사님만 그러고 따라하시라니까. 우리 다 그래 보면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바울 보고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기도한 그대로 네가 목표로 정한 그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움하지 마라. 네 기도한 그대로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왜 아침마다 눈을 뜨는지, 날마다 나는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밤 되면 나는 또 왜 자야 하는지, 뭐 때문에 결혼은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자녀는 낳아야 하는지, 하나님하고 이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일천다락방 합니까?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요. 100다락방 왜 합니까?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현장을 열고 같이 뛰고, 100지교회 뛰고, 여러분 일천다락방 같이 뛰고, 전 교육자들이 전체 같이 뛰고, 전 중직자들이 함께 다 뛰어서 이제 말만 하던 거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요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는 이유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유학 온 우리 학생들도 왜 내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가? 왜 지금 새생명교회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나는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왜 성공할 것인가? 저 어두운 중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중국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자카르타에서 만나게 하셨으며 왜 선교지에서 죽으려고 하는 오목사를 만나게 하셨는가? 우연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도 못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의 일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보고 그 속에서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된다 아닌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잠자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공부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끝을 보고 후회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